그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퇴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설이 주일날이 되니까 하루 손해를 봤는데 농촌교회에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한 3년 만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명절에 이동을 하시게 돼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향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설, 이 말은 낯설다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낯설다. 2023년 1월 1일이 낯선 것입니다. 낯선 날, 난정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이게 설이거든요. 네, 낯선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여러분과 저희 있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 되기도 한데 위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친척들이 서울에서 막 내려왔습니다. 우리 외갓집에. 설날 아침에 대판 싸고 싹 가버렸습니다.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데 거기에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은 겉으로는 대인관계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근데 그 이면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단의 역할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이게 사단의 주 목적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세력이 인간의 영혼의 폐허에, 생각의 폐허에 작용을 합니다. 사단의 활동 무대는 우리의 생각, 마음, 정신, 관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전체의 영역을 관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무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예수님 안에도 속이 강건해져라. 내공이 있어야, 내공이. 내면에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장을 해라. 앞에 힘이 없이 무장하면 무장 무기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 즉 주님의 능력으로 속이 강해져야 한다. 속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50%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적의 공격을 방비를 못하면, 방어를 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 이게 전쟁의 특성입니다. 공격에서 이겨도 방어에서 실패하면 집니다. 우리는 갑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무장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 부분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인 무장을 갖추고 사단의 세력과 일대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진 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왜 이렇게 무장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 전에 주님으로부터는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왜 주님 안에도 강건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신 갑주로 무장해라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힘을 입어야 됩니다. 개별적인 무장 이전에 전체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전쟁은 적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인간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격이 이루어진지를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기록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방어하면 이깁니다.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각자 독특한 분야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왜 이렇게 무장하라고 했냐면 전쟁에는 공격이 있고 방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예수님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먼저 영적인 양식을 잘 흡수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의 교리를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봉사와 섬김, 그리고 여러 가지 믿음의 모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속 사람이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방어를 해야 됩니다. 무장을 하는 것이 방어입니다. 그의 힘의 능력은 공격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신갑주는 무장, 방어적 특성이 있습니다. 본문은 싸움과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들은 싸우기 위해서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런즉 일어서서 저를 대적하라. 그리고
원수가 비록 우는 사자같이 덤빌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움츠리지 말아라. 이것들이 방어적 태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는지 힘이 있어야 무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약한 상태에서 완전 군장을 꼬려도 군인한테 입혀주면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무장을 전혀 쓰지 못하고 총도 들지 못하고 쏘지도 못합니다. 갑옷을 입고 움직이는데 많은 힘이 소모됩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정신세계에서 우리 삶에서 패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면 그 후유증들이 우리 삶의 영역에도 아주 다각적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 갑옷이 왜 필요한가? 왜 전신갑주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충분하지 않는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속 사람이 건강해지면 나머지 사단을 이기는 것은 다 된 것 아닌가? 근데 이거 50%라는 거 50%. 속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강해지는 것은 50%.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은 말한 것은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라. 그 힘만으로는 충분히 않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절대로 만만한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음가는 지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가는 천사들 중에서도 최고 으뜸가는 천사, 하나님 외에는 상대할 수 없는 천사 루시퍼, 그리고 그의 군대, 이런 세력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내 신앙이 견고하게 섰다고 해도 방어가 무기를 취하지 않으면 너는 무너진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진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건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마귀를 이길 충분한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다. 나는 신비한 체험도 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도 충만히 받고 붕집에 가서 은혜도 충만히 받고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친다. 사단 네가 아무리 덤벼도 나는 이긴다. 이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비한 체험, 이럴 때 위험이 닥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삼손, 그리고 바울, 세 사람 다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삼손도 엄청난 하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신비한 힘이 그에게 작동됐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다윗도 외부 전쟁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전쟁에 이기니까 한 번은 자기 군사력을 점검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우리도 부국 강병, 에집트처럼 아수르처럼 큰 나라를 한번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필요한 야망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대국을 이루기 위해서 군인 수를 시험했는데 이게 하나님께 괘씸죄로 걸렸습니다. 7만 명의 군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생애에서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바울이 부득불량한 너희들이 자랑한다. 내가 3층천에 갔다 왔다. 내가 천국 가서 신비스러운 현상을 경험했다. 근데 신비스러운 현상을 경험한 직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단의 가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체험 후에 천국을 갔다 온 그 체험 후에 하나님 사단의 가시, 내 육체의 가시를 줬다. 바울을 겸손하게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동 장치를 줬다. 여기서 이 바울의 고통을 사단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의뢰받고 성장을 그때도 사단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마귀를 얼마나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단에게 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놈은 잠도 안 잡니다. 그리고 휴가도 없습니다. 24시간 우리를 노려봅니다. 빈틈을 찾습니다. 예수님 성도 항상 빈틈을 노립니다. 이런 원수가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예비한 갑옷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원수는 굉장히 강하고 교활합니다. 그의 사단의 공격 방법과 다양성 우리 생활 전체에 나타납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관계 속에, 직장 속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인간관계 속에, 돈을 벌 때, 생각할 때
수없이 사단은 우리 정신과 영혼과 관계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휴식 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적인 휴식이 없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충만할 때도 항상 마귀는 빈틈을 노립니다. 그러면 굉장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전쟁에는 공격이 있고 방어가 있습니다. 공격을 잘하고 성공해도 그 다음에 방심하면 집니다. 방어에 실패하면 집니다.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것, 이거 공격을 위한 힘을 배양한 것인데 그 다음에 방어에도 실패하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말이 2번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이것으로 무장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호칭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불렀는가? 이것이 모든 사태의 열쇠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열쇠. 하나님의 갑옷만이 사단의 계략과 지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 전체에서 단 한 명도 인간의 지혜나 이성과 도덕성으로 마귀를 이길 만한 대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마귀 앞에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지능과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능력은 절대로 사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수다로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신 무기, 방어 무기.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무기로 너를 무장해야지 너의 인격 힘으로, 너의 지성으로, 너 똑똑하고 잘난 머리로 마귀하고 상대해서는 너는 100점 100패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마귀와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100% 패합니다. 나도 나름대로 성경을 알 만큼 알고 또 교회 다니 경력, 나는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받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대학도 했고 제자 많은 거 다 섭렵했고 교회 목사님들도 내가 거의 다 알고 있고 신앙 격려이고 뭐 성경을 아는 지식이고 다 들이대도 마귀가 그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신앙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성감, 논쟁, 상식, 이것으로 사단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만만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마귀와 논쟁하고 따지면 100% 패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자기 성경 지식으로 마귀 이기겠다고 생각한 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신갑주, 하나님이 마련하신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갑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체고 방어무기입니다. 원수는,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이성을 다 읽어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도 다 알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마귀는 우리의 생각들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녀들, 인간의 능력이 한계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위해서 특별하게 설계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에서 자기 자녀들 위해서 준비해 두신 무기,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호칭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다음가는 능력과 권세자 이놈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보물만큼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기 외에는 어떤 것도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걸 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무기 체계, 이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두 번째로 특수 유형의 갑옷입니다. 이 로마 군사의 무장 체계를 지금 바울이 거기다 진리를 붙였습니다. 무장에다가 영적인 의미에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를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흉배, 가슴에 붙이는 그 의의 흉배, 이걸 의라고 영적인 면을 부여했습니다. 신발을 복음에 예비한 신발, 복음. 머리를 보호하는 건 우리 지적인 영역의 지성을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적의 화살을 막는 방패를 믿음이라고. 그리고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 칼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해서 영적인 의미를 갑옷, 이 전투 무장에서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전투 무장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 영적인 내용으로 무장해야 될 내용이다. 이것을 6가지로 그 무장 체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갑옷, 하나님의 마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장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불신자들은 이 무기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진리도 의도 복음도 구원도 믿음도 말씀도 전혀 작동이 안 됩니다. 진리를 전수받은 사람, 진리를 굳게 잡고 진리를 옷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갑옷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만 이 갑옷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갑옷은 복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전달되면 이것을 깨닫고 적용하는 내용들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전진 갑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갑옷은 전부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허리는 아까 말했듯이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검, 전부 다 영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해당이 없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봅니다. 아니, 마음도 깨뜨려 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에게 던지는 말들, 돈을 벌 때 일어나는 생각들, 마음속에 생각이 여러 욕망들 이런 것들이 막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틈에 내 뇌를 사단이 생각을 장악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무장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복음 진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복음의 예비한 신발, 이것들은 전부 다 복음 진리에 대한 이해, 반응, 적용. 하나님 복음 진리가 내 지성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감동을 받고 실천 영역으로 나타나고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6가지 무기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언급한 것은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경에다 반복한 것은 중요하다 이 말이야. 너희들 이 부분에 중요하게 봐라. 3번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들 여기 흘러서 읽지 말고 한 번 말하고 2번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2번을 강조해서 2번을 말한 것은 아주 강조한 것입니다. 이중 강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진갑주를 우리 생각과 마음과 전체 영역에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적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만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갑옷의 각 부분을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이 전신갑주 어느 부분만 특별히 취할 수 없다. 내 취향에 따라서 어느 부분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전체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적 교리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성과 실천 영역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전도, 칭의, 성화 이런 데만 집착하고 나머지 교리를 무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찬송 시도 알아야 되고 예언서도 읽어야 되고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체계를 전체적으로 읽고 파악하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갑옷의 모든 부분을 말하는데 머리 부분에서 구원의 토구, 이건 지성 부분입니다. 사단이 지성 부분을 많이 공격합니다. 지성에만 머물면 감성, 여기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신학적 오류와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별력이 탁월한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지요. 지적인 면에서는 이단을 잘 색출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감성 부분에도 실패한 것입니다. 또 의지 영역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지적인 논리로만 생각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머리로만 잘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신앙이 파손됐다, 무너졌다. 교회 다니면서 늘 신앙을 논쟁거리로 머리에 이론으로만 알아요. 그리고 감동도 없고 실천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언젠가 주님에 대한 신앙이 파손, 무너진다. 침몰하는 것처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진리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실천으로 일상생활에 표현되는 이런 건강한 지성이 그리고 건강한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전 인격적인 면에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전 인격을 지배합니다. 머리만 지배한 것도 아니고 또 머리는 멍하고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나대는 것도 아니고 또 윤리적인 실천부만 강조하는 윤리주의에 도덕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 신앙은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 이제 지적인 영역도 출발합니다. 이해에 따른 감동이 있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천적 행동으로 모든 생활 영역에 가정, 직장,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들입니다. 원수는 지금도 아주 쾌활하고 강교하고 능력 있게 우리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잠도 안 자고 휴식도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틈을 보고 비틈만 보면 여지없이 피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면에서 방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건한 후에 전신갑주 무장을 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들은 전쟁에 투입되기 전에 먼저 속에 힘을 키워야 된다. 내면에 힘을 키워야 된다. 주님 안에서 속 사람이 강해져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실천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는 이런 인격적인 건강,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공격할 무기가 있고 방어 무기가 있다. 이 둘 다 같이 한다. 공격하기 위해서는 속 사람이 강해져야 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무기 체계로 자신을 무기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힘을 받아야 무장할 수 있는 도구를 쓸 수 있다. 무장을 쓰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에 속에 먼저 영적인 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갑옷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힘만으로는 사단을 절대로 대적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갑옷이라 인간의 수단, 지혜, 이성 이것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사단은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는 특수한 유형, 영적인 요소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 요소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감동, 실천, 이것들이 이 전신갑주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모두 영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너희들 절대로 이런 내용을 흘러듣지 말아라.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모든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처참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양쪽 다 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입는지, 산업시설들이 무너지고 건물들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이 전쟁에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씁니다. 엄청난 재산들을 지금 매일 쏟아붓고 있고 수많은 인명들이 손상되고 있는데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전쟁 배상 물어야 되고 나라가 절단이 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도 지면 처절합니다. 사단에게 지면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우울하고 침체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싸움이 터지고 인간관계 파괴되고 마음 스스로서는 못 망가지고 삶 전체가 붕괴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 예수를 믿는 즉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 마련하신 복음 진리로 잘 자신을 무장해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